오늘은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쉬운 세 번째 시간으로 시험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답은 127문부터 129문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그대는 이 기도를 어떻게 결론 짓습니까? 아멘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마지막 시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총 3부로 되어 있다 그랬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의 비참함에 대하여,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하여, 그리고 3부, 마지막 3부는 감사에 대한 부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십계명과 주기도문이라 그랬어요. 십계명의 주기도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함으로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유의 근거가 뭐라 그랬어요? 주일날 저녁에 제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높아지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과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니까. 어떤 마음과 소원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의 기도를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의 기도를 하는 것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사모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져서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뭐 해야 돼요?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의 기도예요.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이라는 단어, 악한 자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구원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오늘 기도예요. 이 기도는 우리가 쉬지 않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127문 대답의 세 번째 줄에 뭐라 그랬어요? 육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127문의 대답 세 번째 줄, 육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뭐 해요?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해요. 우리 육신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원수를 세 가지로 분류해놨어요. 마귀와 세상과 우리 자신. 이 세 가지가 끊임없이 누구를 공격해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도 언제까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을 때만 시험한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잠시 동안 예수님을 떠나긴 했지만 또다시 와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디서까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도 뭐라 그래요? 저가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네가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하면서 뭐하고 있어요?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 시험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죽는 순간까지 사단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시험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뭐라 그래요? 사단에게 뭘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고요. 틈만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시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악한 자에게 우리가 사로잡혀서 짓눌려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타서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어요. 언제?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13절의 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누구의 유혹 때문이에요? 사단의 유혹 때문이죠. 사단의 유혹에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시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이 있어요. 영어로는 테스트와 템테이션이라고 나누어져 있는데 한글 성경은 그냥 시험 한 단어로 해놨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혼용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00세에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시험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시험을 주시는 거냐면 75세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하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못 믿죠. 89세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가운데 일어나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게 되어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은 없는 중에도 있는 것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를 자라가게 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시험을 줄 때 뭔가를 다 가르쳐 놓고 시험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실력이 이만큼이구나 하고 알고서 그 실력을 보완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이 약간 그런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력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때로는 그런 시험 속엔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을 보세요. 구약성경 신명기 13장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 구약성경 282페이지 신명기 13장 1절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를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여호와의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어떤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라 꿈꾸는 자가 기적과 이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과 이사가 그대로 이루어져요. 기적과 이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한다고요.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들의 말을 뭐하지 말라? 청중하지 말라. 왜요?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려고 그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게도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약 성경에 오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악한 자가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짓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니까 뭐예요? 그것이 일어나면 그리로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 굳게 서기 위해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요. 그것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 앞에서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시험을 붙들고 그 시험을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과 함께 그 시험이 내게 왜 찾아왔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다시 한번요. 우리는 어떤 시험이 찾아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찾아왔느냐고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내게는 와서는 안 되는 일이야. 내 인생에. 내 인생의 불청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내게 빨리 없어져 버려서 난 이런 일에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 이런 일은 내가 관심도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누구를 바꿔내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나. 그래서 우리가 요즘 새벽에 이사야 말씀을 하면서 이사야 37장에서 아수르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를 괴롭게 하잖아요. 첫 번째 괴롭게 할 때는 히스기야가 돈 갖다 줘서 돈으로 무마했다가 다시 랍사게 보내서 또 괴롭게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해결할 방도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사네립으로 인하여 나에게 기도하였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진멸시켜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히스기야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걸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하는 영생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이 기록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 기록된 말씀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예요?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면 뭐 해야 되냐면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거지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사자굴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풀무불에 들어가야 풀무불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거길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겠어요? 성경에서 시험을 말할 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데 의도가 있다면 사단의 시험이 있어요. 템테이션이라 그래서 유혹이라고 하는데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여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며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어디에서부터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끊임없이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기서 시험은 뭐예요? 템테이션, 미혹,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요? 사단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므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사람이 유혹에 시험에 들어서 유혹에 들고 그래서 사람이 욕심 때문에 미혹되어 넘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사망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망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다른 게 사망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의 죽음이 사망이 아니고 성경은 항상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아요. 그 욕심 때문에 그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요. 어디로요? 하나님과 단절로.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돼도 아무런 거리낌이나 아무런 이상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지금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를 세우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와에게도 그랬잖아요.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 유혹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지 말고 너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네 기분대로, 네 성격대로, 네 자존심대로, 네 어떤 이 욕심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하나님과 너와 이웃과 관계가 깨지든 말든 상관없이 너의 나라를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너무나도 많이 속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무엇이 우선돼요? 내 기분이, 내 자존심이. 그러니까 기분 상하면 뭐예요? 신앙이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자존심이 상하면 교회고 뭐고. 내 자존심을 감이라는 말을 우린 잘 하잖아요. 내가 누군데? 누구긴 누구예요. 티끌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해요. 그게 왜 그래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오늘 이 127문의 대답의 두 번째 줄에 있는 더욱이 우리의 철천지 원수가 누구라고요? 첫 번째 마귀, 두 번째 누구요? 세상,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예요? 나 자신. 나의 철천지 우수가 나 자신이에요.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나 자신을 쾌락을 주기 위해서 내 몸을 혹사시켜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나 즐겁게 하겠다고 내 몸을 혹사시키잖아요. 얼마나 참 무식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요. 그게 바로 자기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누구를 숭배해요? 나를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희생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나를 섬겨요. 그게 내가 우상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그게 굉장히 강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막 부글부글 끓죠. 왜 그래요? 내가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시험에 들지 않기를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관계가 깨지든지 말든지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라.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우리가 그런 걸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져요. 하와를 보세요. 하와가 부족한 게 있어 넘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모든 동산 나무 실과를 다 먹게 하셨어요. 모든 걸 다 줬습니다. 유일하게 딱 하나 선악과 건드리지 말아라. 100개 중에 99개를 줬어요. 딱 하나만 건드리지 말라 그러셨어요. 근데 사람은 이 사단의 유혹을 받기 시작하면 그 한 가지 건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은 미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소유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 욕심이 불타올라서 소유욕이 한번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그걸 안 가지면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9개를 가지고 있어도 남이 하나 가진 거를 뭐예요? 못 가지면 죽을 것 같잖아요. 열왕기에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그러잖아요. 나봇의 포도원 하나. 거기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자기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안 주니까 어떡하냐면 바꾸자는 거예요. 내게는 네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이 있대요. 자기가 직접 말해요.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바꾸자. 아니, 더 좋은 게 있는데 왜 바꿔요? 근데 그걸 갖고자 하는 열망이 이 안에 들어오고 나면 그 욕심에 눈이 뒤집히면 그걸 안 가지면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하잖아요, 왕이.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뭐 하라고요?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보고 듣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보고 듣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눈과 귀에 얼마나 자주 속는지 몰라요. 내 귀에 들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근데 내 귀에 뭔가 하나 딱 들려서 꽂히면 그게 전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잘못 듣고 잘못 보는 걸 하나님 제대로 눈을 뜨고 보고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13절의 기도예요. 그걸 로마서 1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분별력을 가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리라. 우리는 그 지혜를 기도해야 되고 그 분별력을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이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우리는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광명의 천사와 같이. 삼손을 유혹하는 들릴라와 같이. 참 매력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노라. 너희들은 돌이키고 난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와 성령님의 기도를 힘입어 우리도 마땅히 빌 바를 알고 기도하며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늘 기도하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 99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한 가지가 없으면 자꾸 뭐 하게 된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시험에 빠져들어요. 오늘 새벽에도 이사야 38장의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사야 38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께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스올, 구약에서 스월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보통 이 지옥이라는 표현이 스월이거든요. 스월이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께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신실을 바라지 못하며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다시 바꿔 말하면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감사하지 못하며 찬양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바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 살아있는 자는 나와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서 내 언어 생활, 내 눈, 내 귀, 그리고 내 이 생각의 체계와 모든 것들이 오늘을 바라보면서 자꾸 불평과 원망과 자꾸 부정적인 것들이 생각이 난다면 지금 난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2022년을 살고 있는 지금 전 세계에서 경제 순위가 10위, 좀 밑으로 잡아도 15위 안에 들어가요. 전 세계에서.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원조받던 나라예요. 50년 만에 전 세계 탑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됐다고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을 보세요. 한국을 살면서 얼마나 원망불평이 많습니까? 입만 열면 헬조선이래요.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기독교의 부흥기 때는 그런 일 없었어요. 지금보다 살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때는 항상 찬송이 있었고 항상 감사가 있었어요. 99가지를 가지고도 한 개가 없으면 불평이 나오는 세대와 한 개를 가지고 99가지를 못 가져도 감사하는 세대가 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일 때 한 가지를 가지고도 감사해요. 그게 하박국이잖아요. 외양간에 뭐가 없고 우리에 요거 없고 뽕나무에 소출이 다 없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날 한국 기도가 회복되는 거고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의 입술 속에는 온갖 부정적인 걸로 가득해. 생각 속에도 온갖 부정적인 걸로 가득해. 이미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 아담이 99가지를 가지고도 감사가 없어져 버렸던 것처럼. 왜 사라졌습니까? 사단의 유혹 앞에 미혹되고 나니까 그 즉시로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평소에도 선악과를 봤어요. 선악과를 안 봤던 게 아니고 평소에도 봤습니다. 근데 사단의 유혹을 받고 나서 순간 눈이 돌고 나니까 그걸 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못 가지면 어떻게 병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걸 결국 취해버리잖아요. 자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며 원망 불평으로 가득한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와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의 적은 첫 번째 마귀라 그랬고 두 번째는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붙들려서 온갖 어두움으로 가득해져 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요. 세상은 점점 더 사랑이 식어지고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한 영들에 붙들려서 사람들은 더욱더 강팍해질 거고요. 점점 더 괴로워질 거예요, 세상은.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해 올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고 세상의 것들을 누려야 된다고 유혹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2장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런데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우리들을 자꾸 밀어 넣어요. 그래서 이생의 자랑에 자꾸 빠져들게 만들어요.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자랑하지 마라. 예레미야 9장에도 뭐라 그래요? 장사는 그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고 부한 자는 그 부한 걸 자랑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 자랑하지 말아라. 왜? 그거 다 하나님이 준 거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자랑하라. 바울도 뭐라 그래요? 내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다면 나도 모르게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다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요? 사단의 정욕에 빠져 있어요.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다면 사단에게 내가 지금 붙들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 하라고요? 오늘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붙들려서 내 생각 체계와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과 내 마음가짐과 모든 것들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해라. 분별을 해라. 그냥 막 따라가지 말고, 시대 풍조가 이리로 막 우르르 몰려간다고 그리로 그냥 막 좋다고 따라가지 말고, 그게 맞는가 아닌가 먼저 분별을 좀 해라. 악한 영들이 너를 미혹해 올 때 분별을 해라. 세 번째, 나 자신과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방해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러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도록 나 자신이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나를 즐겁게 하고 싶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상을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우상을 만들어도 나 때문에 만들게 되고요, 무엇인가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무엇을 위해 사는 모든 것들의 초점은 누구냐면 나예요.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그게 뭐예요? 나를 숭배하는 거. 하나님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 10장에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그 이유가 너희들의 행복이다. 무엇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사람으로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라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거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뭐 나는 그냥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나는 노예처럼 그냥 하나님 무슨 무조건 다 먹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 어떤 누림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누림의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걸 즐거워하는 상태에 있는 거. 그러니까 세상은 이해를 못하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세계가 있다고. 운동의 세계, 공부의 세계, 또 뭐 있어요. 무슨 하여튼 뭐 학자의 세계, 뭐 여러 가지 세계가, 거기에 신앙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세계와 세계에는 갭이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의 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또 다른 세계로 넘어갈 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신세계가 열렸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요만큼 알고 누리던 삶에서 자기가 모르던 세계를 뭔가 하나 알게 되면 우와 그러면서 좋아한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신앙의 세계가 열리면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쁨. 그건 누구만 누린다 그랬어요? 주일 저녁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누리는 기쁨. 그건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나의 욕심을 충동질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나를 계속해서 충동질해요. 사단이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나 자신의 욕심을 충동질하는 이 세 가지, 우리가 뭐 해야 될 거예요? 싸워야 될 것.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4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뭐하여? 사단과 이 세상과 내 자신에 있는 내 욕망과 싸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싸우면서 우리가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 지금 여기 남겨진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투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들어 있으면 틈만 보이면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해서 흔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유지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흔들어 놔요. 우리를 막 요동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마음을 지켜야 하고, 유혹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면서 로마서 8장 38절의 말씀처럼 넉넉히 이기는 삶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죄 용서만을
하나님 오늘 잘못했는데요. 내일 또 잘못하는데요. 그 다음날 또 잘못했는데요. 그의 죄의 반복이 계속되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것만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죄를 짓고 잘못했던 걸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걸 정말로 인지했다면 그것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 128문에 뭐라 그랬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께 주기도문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만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결론이 뭐예요? 아멘. 아멘의 뜻이 뭐라고요? 참으로 진정으로 그렇게 되리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아멘으로 마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이 다 이루신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되면요, 아멘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뭐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며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의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세상이 무슨 유혹을 해와도, 세상에 뭘 어떻게 해와도 거기에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면 세상의 유혹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랬잖아요. 유혹이 되는 이유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유혹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다이어트하는 사람에게 음식이 눈앞에 있으면 유혹이 되지만 거식증에 걸린 사람에게 눈앞에 음식은 유혹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눈앞에 이 음식이 있어도 이게 욕구가 없으니까 안 먹어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건 성령의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다른 것이 와도 유혹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이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을 자꾸 찾아요. 왜? 헛헛하니까. 그러니까 뭘로 자꾸 채워야 되는 거야. 쓸데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뭘 한다고요? 자꾸 다른 걸 찾아서 채우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그리고 가정들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해야 될 것, 5월달 가정의 달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회복해야 돼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다른 무엇을 채우지 않아도 기쁨이 회복됩니다.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지키라 그러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감사. 무엇에 대한 감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감사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